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 가운데서 금년도 반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성도와 교회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수고와 슬픔이 있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씻는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복되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이 되면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되새겨지고 지워지지 않는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민족 위에 은혜의 복음을 주셨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총과 칼을 겨루며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주의 백성들이 순환을 당했던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북녘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의 평안을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배려하며 함께 화평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젊은이들에게 더 넓고 높은 이상과 꿈을 주옵소서. 전염병과 내전으로 어려운 곳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위에 복을 주셔서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살림살이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며 어린아이들로부터 의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깊은 곳까지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잠시 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송대혁 집사님, 박수진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이명숙 군사님 은혜 가운데 자부 장례 잘 마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로대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줌 구역장 성경 공부와 권찰 성경 공부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기억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예배 후에 성경 공부 교재를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적어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단에 많은 초상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시고, 또 피아노 독주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우리 최종영 장로님께서 아들 우리 최상훈 군의 아침마당 5연승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음료수를 대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을 보내고 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도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일터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수술을 또 기다리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또 수술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 자녀를 기다린 가정, 짱믿음 가정 다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림 전쟁 시에 이 영국군이 알마고지를 향해서 이 진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영국 병사들은 자기네 진지를 향해서 이제 내려오는 이 러시아 군들을 마주쳤습니다. 이때 병력의 일부는 왼쪽으로 돌아서 산비탈을 따라 이동하라라는 이 총지휘관의 명령이 하달이 되어졌습니다. 이 러시아 군들이 바로 이 영국군 코앞에 와 있는데 병력의 반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이 명령은 영국군 병사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어리석게 생각되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곧 어리석은 것이 아님이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일부의 영국군이 왼쪽으로 돌아서 이제 명령에 따라서 산비탈로 내려갔을 때에 러시아군이 기습으로 몰래 이 산비탈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지휘관인 영국군 사령관은 그가 서 있는 높은 언덕으로부터 이 러시아군의 모든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대는
영국군을 향해서 바로 공격해오는 러시아를 보았고, 또 한 대는 산비탈로 기습을 해서 영국군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이 사령관이 높은 곳에서 다 보고, 이 병사들에게 한 대는 정면으로 오는 러시아군과 싸우고, 또 한 대는 산비탈로 내려가서 기습하는 이 러시아군과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지휘관의 아주 이 탁월한 전략으로 이 알마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총지휘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야는 우리의 시야와는 여러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넓고 또 높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또 예수님은 멀리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또 여기에 복이 있고, 또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자신의 뜻을 쫓아서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천국까지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을 받는 것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이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한 5일 정도, 5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돌아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호전적 성격 때문에, 이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깝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가깝고 지름길이고 편한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무역로입니다.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전쟁이 숨어 있고 유혹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숨겨져 있는 길이 이 블레셋으로 통과해서 가는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가깝고 지름길이라고 해서 좋은 길이 좋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힘써라. 이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가기로 힘써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길로 블레셋 사람을 통과해서 가는 길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멀리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블레셋 때문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블레셋의 호전적 성격 때문에 이 광야로 돌려서 인도한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신약시대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애굽에서 가졌던 문화와 애굽에서 가졌던 가치관, 이 불신앙의 모든 요소를 홍해를 통해서 다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건 세례와 같은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고 이 겸손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믿음 훈련입니다. 말씀의 순종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도 받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주어서 불순종을 깨뜨리고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주님도 끝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오면 우리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환경이 좋아지면 또 불순종하는 또 우리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연단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자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백성이 되도록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또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고 세 가지를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세 가지는, 먼저는 조급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이 블레셋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돌아서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내 뜻과 맞지 않다는 이 조급성 때문에 나온 죄악이 이 원망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돌아서 가게 하고 고난을 주고, 나는 고난을 받기 싫은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이렇게 생각해서 원망하는데 이건 전부 조급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돌아가는 길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에 다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다리며,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편안함의 추구입니다. 자, 광야의 길은 아주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치관이 편안함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모든 기구도 전자제품도 집도 보면 전부 편안함입니다.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안함, 이 무서운 해가 여기에 또 숨겨져 있거든요. 이 청고마비라는 여러분 고사성어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말은 하늘은 높고 말은 이제 살이 찐다라는 이런 고사성어인데, 이 고사성어 원래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유래는 이 고대 중국에서 가을이 오면은 이 북방 오랑캐 흉노족이 이제 말을 잘 먹여서 이제 중국 변방 이제 국가를 침입하니까 경계하라라는 데서 유래가 된 말이 이 청고마비입니다. 이 흉노족은 이 수렵도 하고 이 말도 키우고 하는 그런 민족인데, 광활한 초원에서 방목을 하는 민족인데, 봄부터 여름까지 이 말을 배불리 먹여서 가을이 되면 말이 최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찝니다. 말이 힘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중국 변방을 공격을 합니다. 흉노족이. 그러니까 이 청고마비가 되면, 이때가 되면 이 흉노족이 아주 튼튼한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잘 북방을 경계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리고 또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들은 편안함이 계속 지속이 되면 허벅지가 굵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훈련에 몰두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청고마비의 고사성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너무 편안한 거 좋아하면요. 영적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동력과 성령의 능력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기도도 잃어버리고 전도도 잃어버리고 이 성령의 동력성, 이 교회가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동력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편안함 추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받는데 이 편안함 추구를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지혜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걸쳐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죠. 우리의 지혜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를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깨뜨리십니다. 비굴하게 낮추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순간순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예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대예를 지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예를 지어 나왔다 이 말은 전투에 대비한 이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투적 공동체입니다. 싸움을 위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전투적 태세를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항원을 이루고 대예를 이루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건 전투적 공동체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 이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대예를 갖추고 전투적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개인들을 간섭하시고 개인들도 인도하시지만 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의하기를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실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다 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전투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다 여러분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각자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고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탈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함께 우리가 소속해서 전투적 교회로 신앙생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서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조들의 이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아주 특이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신만 가지고 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을 이제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메고 어깨에 메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신앙,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그가 유언을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실 것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그 죽음도 신앙으로 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갔다는 것은요, 이 해골, 이건 시신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해골을 메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해골은요, 죽은 것이지만 이건 산 것입니다. 요셉의 그 신앙, 부활 신앙, 믿음이 그 해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해골을 메고 나간 이 모세는 사실은 여러분 죽은 시신만 메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요셉의 산 신앙을 메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떠나는 나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요셉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요셉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런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이들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고 귀한 것으로 여길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인도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복된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만이 참 길이고 이분만이 참 진리고 이분만이 참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신앙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해주었고 삶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준 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바른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메고 가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올바른 교리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귀한 신앙,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귀한 분들의 신앙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이건 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축복이 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제가 무슨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또 말씀을 강해를 하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는 사랑의 인도입니다. 사랑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인도하시다라는 이 뜻이, 원어적 뜻이 위로하다, 동정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앞서서 일하십니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자, 앞서서 행하신다는 이 사랑은 책임진다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이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자, 말씀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자, 내가 앞서서 살아갈 때 그게 무슨 여러분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앞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면서도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좋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그의 책 주의 사자가 인도하신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낮에는 구름이 빛과 대립하고 이 구름과 뜨거운 태양과 대립이 되고, 밤의 불은 어두움과 대립이 된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 뜨거운 태양과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밤의 불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둠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광야 여정에 나아가는 장애물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령으로 싸워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토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며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내 환경과 싸운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든 환경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천국 가는 여정도 우리의 힘으로 천국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환경을 싸워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분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낮의 해의 뜨거움과 밤의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입대를 해서 이 휴전선 철책 근무 부대로 이제 갔는데, 이 심찬병의 병영 생활은 불안하고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는 자원에서 남들이 끓이는 새벽 1시, 2시 시간에 보초를 쓰겠다고, 자원에서 새벽 1시, 2시에 보초를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에 모두 깊이 잠이 든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군인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보초를 쓰겠다, 자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대 중대장이 이 신참병에게 일주일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휴가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기대 신고를 하는 그에게 중대장이 이제 묻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좀 괜찮으시냐?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된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중대장이 신참병이 보초를 쓰는 시간에 초소에 와서 한번 보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한숨도 쉬고 아버지 또 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장이 보니까 아버지가 일이 생겨서 문제가 있어서 휴가를 주었는데 사실은 심찬병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단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정말 광야를 지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도 짓고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광야를 지나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앞에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늘 좋아하는 말씀 평범하게 좋아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무 강하게 제게 은혜가 와서 그때는 몰랐는데, 바로 코로나가 이제 닥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두려움이 많이 주어지는 걸 아셨는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신명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먼저 제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이기게 하시면서 앞서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도 인도하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없는 게 없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이 미국에 드와이트 dobson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당시 인도는 종교 비자가 3개월이었습니다. 이분이 3개월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발급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재발급은 쉽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캘커타시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경찰국장이 이 dobson의 신상 카드를 보니까 유도 유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부탁하기를, 지금 인도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경찰관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나가는데 당신이 유도 유단자니까 우리 경찰들을 좀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이분이 선교사님 대답하기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비자가 곧 만료가 됩니다. 그 비자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비자도 연기가 됐는데, 이 dobson의 도움 때문에 경찰관들이 특공 이 대원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평생 복음 전할 수 있는 비자가 이 dobson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dobson이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이 dobson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배운 이 유도가 언젠가는 내 인생의 피로를 채워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말대로 유도는 그의 선교 활동을 보장받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인도하심,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게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 길을 돌려서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광야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셨고 만드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뜻에 저희들도 모든 것을 맡기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조카를 해주시네. 너를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란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그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우애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